말씀은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은요, 신약 성경을 좀 아는 분 같으면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가느냐, 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인간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 다시 말하면 어두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눈을 감지 않았다 해서 나는 세상 잘 보고 사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그것의 의미는요, 너희가 볼 것은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눈앞의 것은 볼는지 몰라도 한치 앞을 예견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너희 인생이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생겨날지도 모르고 산다라는 것, 이것이 과연 너희의 인생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 이거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렇다고 누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굳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모르면서 그 모르는 입장에서 누굴 믿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도 아니고, 과연 그 인생이 눈을 뜨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했을 때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을 모른다는. 어떤 한 건장한 사람이, 부자가 그 천사가 일하는 구두가게로 오죠. 구두가게 와가지고 이제 구두 수선을 이제 하나, 구두를 새로운 걸 맞춥니다. 그런데 구두를 맞추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튼튼한 구두를 해주십시오. 막 평생 떨어지지 않을 구두를 해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천사가 딱 보니까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이 죽는데, 자기 죽는 데를 전혀 모르고 최고로 튼튼한 구두, 평생 신을 구두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천사가 뭘 깨달았다고요? 아하,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바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과연 눈 뜨고 사는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도 한치 앞을 모르는데 나 오늘 살아있어요, 나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예상 못하고, 그 누가 절대자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그 약속도 얻지 못한 인생이 과연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이 눈을 뜨고 살아간다라고,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모습이 꼭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으며 공고와 쇠 사슬의 매임을 받은 자의 모습과 같아요. 참 의미 있지요. 공고와 쇠 사슬의 매임을 받아요. 공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허망한 것에 덧없는 오아시스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에 매여가지고 자유가 없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도 말했지만은 종과 주인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종도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고 하지만은 주인과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자유가 없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요, 사람은 뭔가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 뭔가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한다. 예, 그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무엇이라는 것은 바로 내 신념을 얽매고 있는, 나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짐. 저는 모르는 사람 처음 딱 얼굴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영을 느껴보려고 하지요.
근데 딱 보면 한 두 가지로 표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밝고 가벼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장은 이쁘게 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밝지가 않고 가볍지가 않은 겁니다.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살면서 왠지 느껴지죠? 꼭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무언가가 그 사람이 표를 안 내는데 뭔가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늘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먹을 거, 입을 거, 남편, 아내, 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엇이 그 속에 근심거리가 생기면은 천근만근의 쇠사슬을 목에 걸고 있는 사람처럼요, 왜 그렇게 그 얼굴이 무거운지 못 느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근심하는 거, 어찌하여 공고해야 하는 거, 어찌하여 너희의 영혼이 쇠사슬에 얽매여서 오늘도 두려운 죽음의 쇠사슬에 얽매여서 너희가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걸 해방해주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는 전부 다가 자기 영혼의 문제를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인도 사람이 여기 머리에 이마에 점 딱 찍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의 신에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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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인도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이야기할 때 나에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풍성한 복을 주지 않으면 그건 나의 신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부족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을 만한 상황일 때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지 못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필요로 하는 게 그때서야 진가를 나타내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똑같이 만약에 경기가 어려워진다 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진대. 이제 2013년도는 너무너무 경제가 어렵대. IMF보다 더 어렵대. 뭐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나타나겠습니까? IMF가 오든지 말든지.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가 서로 주고받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분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IMF 온답니다. 어쩌면 좋죠.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아이고야, 걱정이다 내가 나도. 어쩌지 IMF가 왔어. 혹시 여러분 생각에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얘야 IMF가 뭐니? 나는 모르겠다. IMF가 뭔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세상에 어떤 일보다 더 위에 계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남다른 특혜가 있다면 남들은 걱정 근심하면서 같은 한 시간을 보내도 짧고 이렇게 보내지만은 너무나 복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어떻게 보내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주님이 부르시면 가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해도 나는 결단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묻히지 않으리라. 이런 고백 속에 있게 된다 할 때 결국은 그 한 시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이 진리를 언제 한번 뼈저리게 느꼈냐면 청년 시절 때에 교회 아는 형님하고 당구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당구를 치는데 그분은 600 칩니다. 그 당시 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600이면 도대체 얼마 동안 당구장에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6득을 친다는 겁니다. 그때 저 실력은 60 내지 조금 올려서 80, 뭐 요 정도 쳤습니다. 잽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랑 마침 당구를 칠 수 있는 찬스가 생겼습니다. 그때 타이틀이 뭐였느냐면 짜장면이 아니라 게임기를 내는 것이었어요. 뭐 한번 해봅시다. 뭐 내가 설마 그래도 80만 치면 되는데 8개만 잘 치면 되는데 300한테 내가 지겠나? 300이 말이 300이지. 그럼 얼마나 쳐야 300인데 내가 300 할 때까지 8개 못 치겠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요. 한번 해봅시다 형님 하고 했죠. 근데 이제 저가 빨리 끝내주면 빨리 끝날 건데 저가 잘 안 되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어느 순간에 저 마음속에 이거 게임이 꽤 나오겠는데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게임 치는 시간이 즐겁지가 않고요. 게임 치는 시간 동안 내내 저는 쫄이면서 막 뭔가 조급하면서 와 이거 엄청 나오겠는데 게임이 와 이거 이겨야 되는데 내 치면 안 되는데 요 판은 기어코 이겨야 되는데 또 안 되네 또 안 되네 이러면서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냅니까 지금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거 치면 큰일 나 이렇게 보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느 때 놀랐느냐면 드디어 어찌어찌 후루꾸루 쳐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3쿠션이 딱 들어가가 너무 좋아서 막 그럼 그렇지 300까지 내가 그 안에 이 정도는 되겠지 역시 이겼어 하고 너무 좋아서 흐뭇한 속에 미소를 짓는데 이제 속으로 이거 저 형님이 게임비 꽤 나왔는데 야 이거 참 이러고 있는데 그 형님이요 게임비를 딱 내면서 저보고 하는 한마디만 야 오늘 명호야 너무 오늘 재밌었어 이러는 근데 순간적으로 나는 안 재밌었는데 나는 안 재밌었는데 나는 똑같은 2시간을 치는데도 계속해서 이겨볼 기라고 지면 안 되는데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그냥 이 시간을 즐길 여유가 없었는데 이 형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제가 그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너그럽고 여유 있는 그 마음이 갑자기 나하고 비교하니까 저는 그냥 동네 앞산이고 그야말로 막 높은 산과 같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커 보이죠? 그때 지금도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기회가 닿는다면 그 형님 지금 어디 살지? 그때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도 안 되는 양반이었는데 2 형제가 나왔어요. 아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2살 많은 형님인가 3살인가 있었는데 그 동생은 교회 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그 당시 때 자동차 웬만한 값보다 비싼 듯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 바이키족들이 타는 그러니 뭐 잊어먹기가 어려운 참 특이한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분의 그 넓은 마음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 번쯤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저는 이런 것이지 않는가. 남들은 똑같은 인생을 60년, 50년, 70년 사는데 그저 날마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속에서 사는 인생이 있고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근심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살아간다 할 때 진짜로 수지 맞는 사람이 뭡니까?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 부럽더라고요. 어머나 저 사람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걱정 근심을 안 하고 맡겨버리고 근심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주님이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주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주께서 나를 더 강건하게 만드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겠지요. 모든 것 하나도 고난 때문에 고난에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자 하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이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 1시간을 보내더라도요 걱정, 근심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주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걱정, 근심 속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근심이 없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보시려면 근심 다 있습니까? 왜 근심을 그래 가지고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아직도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너무 뜻밖이에요. 근심 걱정 진짜 있습니까? 뭔데요?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송전도사님 혹시 있으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뭡니까? 그 내막을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진짜 근심해도 되는지 제가 앞으로 여러분 편지를 이렇게 매주 소원서리 같이 이렇게 저의 근심 해서 하나씩 올려줘 보십시오. 그럼 제가 도대체 뭐가 우리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내용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하는 근심의 대부분은 이런 희한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심한다. 그런데 마땅히 근심할 걸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첫째,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근심한다. 그들은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미리 근심하는 자들. 그리고 근심거리도 아닌데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 왜? 근심하지 않으면 심심하기 때문에. 뭔가 근심하면 재밌거든. 이게 막 뭐랄까요? 말하는 재미도 있고 누구랑 대화 나눌 때 그냥 하면 재미없다. 이거 심심하다 이거죠. 그런데 걱정거리를 하나 앞에다 딱 두고 이런 거 대화 나누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막 이야기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나도 저렇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그냥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누가 근심이 엄청 있어가지고 그걸 주제로 딱 두고 하면은 왜 그렇게 별로 말도 없던 사람도 말이 많고 그거는 저 생각에는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이런 희한한 어떤 거 보면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 또 비방하고 씹는 이야기 할 때 어머나 그 인간이 그랬대 저랬대 할 때는 막 열변을 토한다. 이상하죠. 왜 도대체 근심, 걱정, 막 그런 어떤 비방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죠. 가만히 보면 습관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진짜로 걱정거리는 아닌데 어느 순간에 몇 번 걱정을 겪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걱정을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습니까? 걱정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매살 걱정하는 겁니다. 애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걱정 하여튼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가지고요 기차 창밖을 들여다보면서 어머나 단풍이 들었네 이 지역은 아주 기차 여행을 즐기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책 하나만 보다가 도착했습니다 하고 딱 내려보니까 도착 다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 근심만 하다가 살다가 인생 끝 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뭐라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그래 뭘 보았느냐 뭘 느꼈느냐 뭘 생각하면서 살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 저요? 걱정하다 왔는데 걱정 나쁩니다. 걱정은 실제 문제보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가 걱정 근심함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희게 검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근심함으로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될 수가 있겠느냐? 너희의 키를 한치라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 중에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그들은 인간의 모든 기능 이외에 앞쪽에 만들어졌지? 잘 생각해 보시죠. 혹시 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왜 사람의 눈이 앞쪽에 두 개 붙어 있지? 실용적으로 뒤쪽에 달아 붙어 있으면 뒤따라오는 강도나 도둑놈도 볼 수 있을 텐데 왜 앞에 눈이 두 개 붙어 있어요? 왜 귓바퀴가 뒤쪽도 듣도록 안 돼 있고 이래 앞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순자는 생각해 봤습니까? 혹시? 뭐, 딴 거 걱정할 게 많겠기 때문에 굳이 뭐, 귀가 왜 이렇게 생겼지? 눈이 앞쪽에 두 개나 딱 붙어 있고. 예? 그 물어보죠.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어볼 만한 질문거리 있죠. 그들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계속 배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것은요, 보통 민족은 생각도 안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안 하죠. 눈이 앞에 두 개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러고 살죠, 박 집사님. 맞잖아요. 언제 집사님이 살면서 눈이 왜 앞쪽에 두 개? 눈썹은 역할이 이게 뭐지? 왜 눈썹이 있지? 희에 이쪽에 붙어도 될 것도 같고 왜 입이 하나밖에 없지? 입이 두 개면은 하나는 수다 떨면서 밥 먹으면서 계속해서 대화나 너무 좋을 건데 왜 입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불편하겠으니? 유대인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은요, 인간의 몸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려고 했느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가시 어떤 분인가? 분명히 이 작품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을 텐데, 내 작품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을 텐데, 뭔가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 작품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고민했답니다. 왜 눈이 두 개 붙어 있고 앞쪽으로? 왜 모든 기능이 한마디로 앞쪽으로 다 붙어 있지? 누가 한번 답해 보실랍니까? 제가 유대인의 답과 유사한 답을 하시는 분이 이 짧게 생각하고도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한 30초 내지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들으면서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든 인간의 기능이 뒤쪽으로는 이게 불편한데 앞쪽으로 뛰고 앞쪽으로 움직이고 앞을 쳐다보고 모든 기능이 왜 앞쪽에 다 있지? 그걸 고민해요. 왜일까요? 혹시 틀릴까봐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한번 학창시절의 시력을 살리셔서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우리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생각?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예, 어떻습니까? 예, 박미아 집사님. 뭔가 하시려고 말씀만 혹시 틀리면 어쩔까? 괜찮습니다. 예. 앞으로만 나가요. 예, 앞만 보고. 예, 앞만 보고 가는. 야, 거의 뭐 한 정답의 근사치에 뭐 거의 한 70~80%. 예, 앞만 보고. 그보다 좀 더 풍성하게 유대인들은 이제 살을 붙입니다. 좀 뭐랄까 아주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붙이죠. 사람 뒤를 미련은 하지 말고. 예. 네, 뒤를 쳐다보지 말고. 예, 뒤돌아보지 말고 인생은 예, 앞만 봐. 예, 맞습니다. 거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뒤돌아보고 과거를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걱정과 근심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앞을 보며, 다시 말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표대를 향하여, 항상 달려가는 자세로, 그 무엇에도 꼭 마라톤 선수가 달리게 할 때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꼼짝 안 한다 그랬죠.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는데 혹시 그런 마라톤 선수 본 적 있습니까? 누가 길에 서가지고 야, 이 못생긴 놈아 이런다고 달리던 마라톤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A 선수가 뛰다가 멈췄습니다. 옆에 서 있는 누구와 지금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마라톤 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왜 뛰다가 갑자기 옆 사람하고 길에 서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바탕 하고 있는지 모르게 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놈이 나 뛰고 있는데 나를 못생겼다고 놀렸습니다.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놈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혹시 이런 유사한 뉴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상상도 못하죠.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인생이라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비방과 염려 어떤 것이 내 가까이에서 나를 삼키려고 덤벼들어도 실제가 그런
뛰어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서지 말고 뛰어라, 달려라. 멈추면 져버린다. 멈추면 그게 어머나 어쩔까 이러면 져버린단 말이죠.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어떤 근심거리와 자녀들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 제발 엄마 아빠들 정신 차리십시오. 어머나 그래 어우 너무 좋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어느 때 아야 그까지 가지고 뭐 그렇게 선생님한테 딱 맡겨 하나님께 기도 딱 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좀 자신감을 줘야 될 텐데 이건 뭐 걱정 근심을 함께 더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때는 우리 이런 거 있죠. 너무 좀 걱정도 되지만 위로도 받고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 꺼냈더니만 위로는 고사하고 그 사람 말 듣다 보니까 어머나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와, 그럴 때는 뭐 더 걱정이 되고 더 근심이 되고 이게 뭡니까 인생이. 저도 그걸 너무 잘 압니다. 때로는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요 그저 감사할 것도 어떻게 보면 천지인데 이상하게 감사 못할 것만 떠올리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참으로 공고하게 만들더래요. 그러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것이 시편 107편을 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들이 저렇게 사망의 그늘에 흑암에 앉아가지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인생이 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 모습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그를 도울 자가 없다. 수고로 힘든 일로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셨다. 그러면 낮추었으면 반응해야 될 모습이 있답니다. 낮추었는데 그냥 그렇게 낮아져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속 있는 겁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저희가 그 넘어지고 낮추어진 그 어려운 상황 속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으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이 기이한 일을 인하여 도대체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수고로 우리의 마음을 낮춰가지고 엎드러지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엎드러져 앉아있는 놈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엎어져 있는 자들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은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부르짖는 자, 너무 부르짖지 않으니까, 너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뜻밖에도 그들에게 근심 중에 그 마음을 낮추어서 엎어지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셨다. 이 뜻은 뭔지 아십니까? 사망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파하셨다. 죽음까지도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놀랍죠. 미련한 자는 저희 법가와 제약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미련한 자는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련한 자는 이 율법, 사망의 법 그 아래서 고난을 당하고 또 그것이 주는 것은 희한하게 반박도 없다 이거 한마디로 말합니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사망의 문에 가깝게 된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보십시오. 지금부터가 결론입니다. 이 부르짖는 근심 중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냈다 그랬죠? 뭘 보냈다 했습니까? 뜻밖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무엇으로 오셨다 했습니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곧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은 뭘 딜리버리하러 배달하러 왔는데 뭘 배달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려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날마다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만 뻥끗 하시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공고와 어려움과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만 한다면 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희한한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어떤 사람은 걱정과 근심에 얽매여가지고 이걸 벗고 싶은데 힘이 없는 겁니다. 전도사님, 이걸 벗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지. 응? 걱정하지 말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고요. 내가 절대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마.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있게 된다. 아멘. 놀라. 그래서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 아침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섰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읽었냐면 이사야의 글을 찾으셔서 읽으셨는데 그때 읽으신 말씀이 뭐라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되십니까? 아멘. 뜻밖이죠. 내 인생의 힘든 부분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통 돈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 혹시 있어 보실 때도 있었겠죠? 가만히 보면 궁극적인 내 인생의 답은 돈은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었을 때 그래 행복했습니까? 좀 불편했죠. 인정합니다. 좀 불편했죠. 세탁기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고 뭐 좀 좋은 차 타고 싶은데 뭐 좀 불편은 하셨죠. 근데 그건